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이 이제 열대의 그 더위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예전보다 더 덥지 않았던 날씨인데 본격적인 이 더위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요즘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 기후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재난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이상 기온이 전 세계로 속출하는데 하나님 이곳 열대지방 필리핀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 예년 기온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당시의 이 지도자들,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를 향한 이 파상적 공세, 그리고 예수를 향한 송곳 질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케미를 만들어서 엮어버릴까?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형할까? 죽일까? 이런 모의를 계속해서 꾸미고 집요하게 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예수를 이 궁지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죽일까? 이런 지금 이런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이 부활적 지식, 이 부활에 관한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부활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난처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이 부활의 진정한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신학, 이 부활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지혜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더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것을 고소해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대적자들, 이 나이벌이 바로 사두개파거든요. 그런데 그 사두개파가 예수에게 당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또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사두개파의 실패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승리나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기양양 고소하게 이제 생각하고 예수께 와서 또 이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어요.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들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말씀에 이 서열을 먹여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또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작고, 이렇게 해서 마치 말씀에 이 서열을 먹여서 이것은 동글뱅이를 가장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작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차별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덜 중요하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서열화하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 바로 바리새파라든가 이 사두개파라든가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들의 종교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다 들춰내고 예수님께서 다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어떤 계명이 큰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많이 알겠는가? 그리고 예수가 과연 큰 계명부터 작은 계명까지 그 율법을 다 이렇게 그 계명의 차이를 나열할 수 있는가? 하고 은근히 자기들을 과시하고 뽐내고 예수를 책잡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명이 어떤 것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능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시편과 구약 이런 모든 말씀에 정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벌써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66권, 자, 당시에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또 선지자의 강령, 그 다음에 또 이 시편으로 구성됐죠. 그 말씀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르침들을 딱 두 계명으로 일축해 버리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이 대계명을 이렇게 두 계명, 이 사랑의 대계명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큰 계명, 작은 계명 서열을 먹이고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을 그들은 이렇게 다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딱 이 대계명으로 압축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에 총괄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 두 강령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바로 대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대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통 이제 지상명령, 유인명령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대계명,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해가지고 대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구약, 신약 66권을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모르고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사는 자들인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은 그랬죠.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 뜻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계명, 인간적인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인간들의 이데올로기, 인간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 틀, 자기들의 계명과 유전과 이런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사랑에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사랑도
다 그들은 행하지 않는, 이게 말뿐인, 이게 뭐예요? 유선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증한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외식.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하는 거. 이게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이고 외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보자는 거죠.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유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 이런 외식, 유선들을 예수님은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계명을 잘 지키려고 큰 계명부터 작은 계명까지 자기들이 추렸어, 나열했어요. 중요한 개념, 작은 계명을 이렇게 덜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은 등한시했어요. 그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이라는 말씀을 알지만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능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이런 거짓된 교사들, 선지자들, 잘못된 이 가르침, 이단, 사수를, 이런 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이 가르침, 인간적인 계명, 전통, 유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압도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더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이런 비진리는 예수님께서 다 거짓으로 다 예수님은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역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송곳 질문을 통해서 난궁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을 가지고, 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논박하고 압도했죠. 이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답을 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실토하도록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 상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관이.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혈통으로 오느냐, 그들도 잘 알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야 뭐 다윗의 자손이죠 하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예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다 알죠 하는 이런 지금 자세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이 가르침, 의도하신 질문이 더 남았어요. 이들의 시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예수께서 시편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기서 앞에서 말한 주는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께, 여기는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주, 다윗에게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야훼가 네 원수, 그러니까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의 아들 예수의 원수를 네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거죠.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그의 통치권, 그러니까 우편은 유엄과 존엄과 승리와 권세의 상징이에요. 이 오른편, 하나님 우편은 오른편.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 전능자의 손이죠. 그 오른편에 예수를 왕권, 통치자로 앉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원수를 다 발 아래, 자, 발 아래에 둔다는 말은 고대 근동의 이 전쟁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황제의 목을 그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 목을 발등상, 왕의 이 발을 놓는 발등상을 삼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치욕을 안기는 거예요. 굴욕을 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왕권이 네 위에 있다. 너는 이제 내 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 이 사탄 마귀, 이런 마귀의 이 종들, 귀신들, 이런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발의 발등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그를 그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그리스도가 크신지. 자, 이것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 이들은 이 주, 이 소위 말한 이 주, 키리오스, 이 주를, 이 야훼,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야훼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묻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며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구약의 시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를 주로 야훼에게 고백했던 그 야훼, 그 큐리오스, 소위 말하는 그 고백을, 그 야훼에 대한 칭호를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도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되고 영원하시고 자존자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가르침에 압도당한 거죠.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으며 애곡시켰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애곡, 이 불순종, 이게 얼마나 컸던가를 예수님께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부재,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 이러한 한계들을, 또 이들의 이런 지식,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한계를 다 들춰냈어요, 예수님께. 그들의 불신앙, 무식하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선지자와 율법 모든 것의 강령이 뭐예요? 그 이웃사랑, 이웃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계명으로 완성됐다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이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 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르침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 율법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온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일치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빼박이요. 또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올가미 씌우러 왔다가 자기들의 신학적인 이 한계, 지식의 한계, 무지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에서도 실패, 이웃사랑도 실패.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주로 주님으로 야외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그 죄를 다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인간적인 이 가르침, 전통, 프레임, 이데올로기 어느 것 하나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해서 진리에 능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 허구, 잘못된 가르침, 교훈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등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전통, 이데올로기, 이념, 인간의 계명, 유전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대계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